저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던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고 거울 속 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던 시간들. 그때 우연히 펼친 성경 한 구절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시편 23편이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솔직히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절들 안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을 찾았습니다. 무너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듣고 싶지 않던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무너지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가까운 이와 멀어지는 경험, 혹은 경제적으로 일터에서 꿈이 깨지면서 무너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던 땅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외로운 거죠.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인 노래예요. 다윗도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엔 도망자였고 왕이 된 후엔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사람. 그가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안전한 궁전에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둡고 추운 광야 어딘가, 혹은 숨어 지내던 동굴 속에서였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천천히 풀어보려 해요. 이건 제가 발견한 비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발견하실 수 있는 비밀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작은 빛이 되길 바라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구절.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계획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그 순간 우리는 무력해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자책이 시작되고 불안이 몰려오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 제가 애써 준비했던 일이 완전히 어긋났을 때가 있었어요. 몇 달을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한순간에 무산됐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밤마다 후회가 저를 짓눌렀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깨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날 제 눈에 들어온 게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길을 인도하고 먹이를 찾아주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뿐이에요. 양이 나는 저쪽으로 갈래라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굶게 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목자 행세를 하려고 했구나.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구나. 그래서 무너졌을 때 이렇게 무력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건 내가 양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이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제 힘으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짐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목자가 책임지시니까요.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윗은 덧붙여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과 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두려운 건 미래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주세요. 오늘의 풀밭, 오늘의 물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도 당신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내 힘으론 안 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고백에서 일어섬이 시작돼요. 주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제 방식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무너져 있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이 제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세요.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제가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절. 시편 23편 4절.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을 처음 읽을 땐 좀 무서웠어요. 왜 이런 어두운 표현이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목자시면 그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면 안 되나? 왜 굳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푸른 초장에서 다른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요. 산을 넘거나 골짜기를 통과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경험, 아픈 시간, 어두운 골짜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느냐, 주님과 함께 지나느냐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골짜기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 아픔에서,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다윗은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했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끝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함께 걸으세요. 함께 내려가시고, 함께 통과하시고, 함께 올라오세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선 자매님, 지금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죠? 터널 안은 어둡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요.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요. 그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아, 지금 이 어둠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건 지나가는 거구나. 터널이구나. 그리고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뭘 하는 도구일까요? 양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때론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데려오는 도구예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쉬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무너진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그날 필요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위로가, 어떤 날은 용기가,
어떤 날은 회개가 필요했는데 딱 그 말씀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어둠 속에서도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빛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골짜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혼자 걷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걸으세요. 주님의 지팡이가 길을 보여주세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골짜기에 계신가요?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섭나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이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끝에는 빛이 있어요. 주님, 지금 저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무섭고 외로워요.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음 걸음을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보여주세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빛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절.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무엇이 올까요? 다윗은 놀라운 장면을 그려요.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잔치가 준비돼 있어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요. 이 표현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회복의 그림인지 깨달았어요.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무너뜨린 것들이에요.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불안, 자책일 수도 있어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들이 너는 끝났어. 다시 일어설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염려해 주셨지만 일부는 실망의 눈빛을 보냈어요. 역시 안 되더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시선들이 제게 또 다른 칼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제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다는 건 축복의 표시예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임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일꾼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무너진 경험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져요. 더 겸손해지고, 더 의존하게 되고, 더 강해져요.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딱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세요.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무너졌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그때 진짜 기도가 뭔지 배웠어요. 그때 사람들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제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을 거예요. 무너져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르린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쳐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는 것.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무너진 후에 오는 건 또 다른 무너짐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것도 넘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만 돌려놓지 않으세요.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무너진 자리에 계신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상을 차려놓고 계세요.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곧 당신의 잔이 넘칠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세요. 빛이 보일 거예요. 통합 기도문. 주님,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과 함께 걸었어요. 이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걸 다시 깨달아요. 당신이 저희의 목자이시고 당신이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시고 끝에는 넘치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을 믿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무너진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주세요.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상이 차려질 것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 제가 경험한 세 가지 비밀을 나눴어요. 첫째,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둘째,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것. 셋째, 무너진 후엔 넘치는 회복이 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일 붙잡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괜찮아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세요.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회복이 올 거예요.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묵상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